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23장 25절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로 3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다윗이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서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네. 자, 다윗이 왕위를 이양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이제 레위인을 정비하는 내용이었음을 어제부터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내면의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레위인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되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위해서 세워주신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레위인인데요. 레위인의 회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 통해서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사시대의 혼란, 사울시대는 사실 사사시대의 연장선상이었고요. 사사시대의 혼란을 종식시킨 것도 이 평강을 주신 한 표현일 수 있고요. 다윗 시대에 사실 사방에 있는 대적들을 정복한 것도 평강을 주신 중요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의 아들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가 여러 가지 반역들이 있었지만 잘 이어지고 모든 백성들의 축복 가운데 이어진 것도 또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강을 주신 중요한 증거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이제 사사시대 혼란이 종식되어진 것, 사방의 대적이 잠잠해진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왕위가 계승되어진 것보다 평강을 주신 제일 중요한 이유로 꼽고 있는 것이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이제 이곳에 성전이 세워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곳에서 내가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신 이 사건이 그들에게 주신 평강의 가장 직접적인 그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의 가장 확실한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기로 하신 이것이 제일 중요한 약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를 우리가 조금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의 증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확연히 더 크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기 중심이면 그것을 크게 말해야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평강을 주셨으니 이것은 대적들을 다 굴복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으니 이것은 이 왕위가 이제 그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렇게 안전하게 양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혹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면 그게 훨씬 더 크겠지만 사실은요, 다윗은 지금 노년에 받은 약속, 자기는 어떤 의미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고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도리어 영원히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범죄와 실수투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너한테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너는 율법으로는 내 앞에 나올 수조차 없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나 앞에 나올 수 있는 성전을 너를 통하여서 세워서 예루살렘에 세우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거야. 이 약속이 하나님이 정말로 평안을 주신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안에 예배의 회복은요, 또 예배가 어떤 때는요, 내가 사사시대 같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안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도 하고 안 행하기도 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이랬다가 저랬다 이런 게 아니라 예배가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내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내가요, 이게 그냥 내가 하면요,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충성은 나에게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핵심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변합니다. 저울도요, 내가 들어가는 순간 확 변하고요, 또 삶도요, 내가 하면 변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지만 인간은 언제나 변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이게 예배가 무슨 의무가 아니라 다윗에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요, 이 특별히 오르난의 타작마당 사건을 거치면서는 이건 뭐 너무 엄청난 축복 중의 축복임을 그는 알게 되었겠죠. 예배가 정말 영원토록 송축하는 것이 안정되어지는 것, 이거야말로 내 재정적인 문제가 풀리고 관계적인 문제가 풀리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문제가 풀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강 중의 평강인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게 되는 다윗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이 예루살렘 가운데 영원히 거하신다는 것은 26절에 보니까요,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는 것과 같다, 것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정착을 하시니까 그 전까지 광야에서부터 성막은 계속 이동용이었습니다. 실로에 있는 때가 있었지만 그것이 무너지고 그것이 또 기브온으로 왔는데 기브온도 사실은 이제 영원한 것도 아니었고 온전한 것도 아니었는데요. 이제 예루살렘은 사실은 그 영원한 도성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레위인들이 성막 자체를 분리해가지고 또 성막의 모든 기구를 메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되어진 것이 예루살렘에 이제 영원히 거하는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랬는데 이 평강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이미 영원한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송축하게 되어지는, 또 주 안에서 영원히 영주하게 되어지는, 예배 안에서 영원히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께서 주신 평강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샬롬이라는 단어의 그 뜻에 이렇게 평강이라는 뜻이 있을 뿐더러 또 원에 해당하는 단어에는 완전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온전해지느냐? 정말 하나님과의 평강이 회복되어질 때,
또 오늘 이 평강의 회복의 표현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원히 예배하는 도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에만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하나님 앞에가 제일 좋고,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때는 은혜 받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은혜 받지 않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이렇게 예배가 좋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예배가 침스럽고, 이것은요, 아직도 내가 예배의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 드려 주는 겁니다. 이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일이라도 있었을까요? 내가 예배 드려 준다. 내가 하나님 섬겨 준다. 내가 성전을 세워 준다. 100% 은혜인 것이 알아지고 난 다윗. 그래서 그의 노년에 이제 좀 편히 쉬자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다윗의 성전 준비를 쭉 보고 있는데요. 젊었을 때 그의 모든 열정을 다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에게 예배에 대한 주도권이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완전, 하나님이 주신 그 완전함을 이렇게 비로소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샬롬의 사람, 그래서 그 완전의 사람, 또 이를 위하여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더니. 자, 앞에 시작할 때 다윗이 이제 왕위를 이제 위양하고 나서 처음에 한 게 유대인들을 소집하는 것인데 율법대로 소집을 했습니다. 율법에는 봉사를 30세 이상부터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소집하고 난 이후에 다시 유언을 했는데 레위인을 몇 세부터 봉사하는 것으로, 몇 세부터 계수하는 것으로 했다고요? 20세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매번 이제 옮겨야 되던 예배가 아니라 이제 영원히 세워지게 된 영원히 이제 딱 그 자리에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영구한 예배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옮길 필요가 없으니까 사람이 덜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이곳에서 이제 영원히 주께서 예배 받으시기로 했으니 하나님 더 예배 바르게 하기 위해서 더 일꾼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24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와 찬미가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또 과거에는 이걸 매야 하기 때문에 또 경험과 경륜이 필요했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영원히 거하기로 했으니 사실은 이 레위인의 입장에서 20살은 30세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20살은 다음 세대죠. 젊은 것이 뭘 하겠어, 이랬을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 영주하시기로 하셨으니 이 앞에서 24시간 주를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안전하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20세부터 봉사자를 세워라,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이 이렇게 교리적으로 딱 안정감이 생기는 순간부터 나타나는 것은요, 태만함입니다. 나태함입니다. 근데 다윗은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이 확신되어질 때 더 열정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 같은 자의 예배를 언제나 받아주신다고 하면 그냥 따놓은 당상처럼 생각하고요, 내가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 예배 받아주신다, 이게요, 뭐랄까요, 그냥 예배를 소홀하게 드려도 되는, 함부로 드려도 되는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고 하면 정말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 같이 되는 것이죠. 그냥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 제도를 안정시키셔서 영원히 제사장 삼으시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와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하면 분향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인데, 그 불을 무엇으로 켜라고 했냐고 하면 제일 처음에 성막을 지으셨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임했습니다.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그 불에서 취해서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도록 했는데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자기 매일의 일과가 되어지니까 귀찮은 거예요. 이건 이제 제단에 지금 번제단에 불이 24시간 꺼지지 않습니다. 그 하늘에서 임한 불로부터 거기서 취해서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말하자면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안에 들어가가지고 라이터 가지고 쭉 해가지고 붙이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 가서 하늘의 불을 받아가지고 와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보면 귀찮잖아요. 아, 이거나 저거나 뭐 어차피 난 제사장인데 나 혼자 들어가는 건데 누가 봐? 탁 했다가 죽임을 당했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기 불로 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불로만 섬겨야 합니다. 자기 방법, 자기 지혜, 자기 감정 가지고 섬기면 자기 나라고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만 섬겨야 하는데요. 이게 사람 참 못됐습니다. 자기가 할 때는 불타오르고요, 자기가 하지 말라고 하면요 나태해집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완장 차면 제일 열심히 하는데 완장 벗으면요 제일 회방꿀이 되는 게 왜냐고 하면 똑같은 일인데 내가 했느냐 내가 안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영원히 받으신다는 것이요, 다윗처럼 이렇게 더 예배하자가 아니라 그냥 태만해도 되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은 아직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예배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되지 않고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이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내가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내가 평생에 예배하리이다, 이 일을 위해서 더 힘쓰는 다윗의 적용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들을 위해서 이제 20세 이상으로 계수해서 섬기게 했는데, 이 섬김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4반차 제도를 이제 다윗이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번과 당번을 이제 돌아가면서 섬기게 되는데 1년이 52주 정도이잖아요. 그죠? 저희 이력하고는 또 조금 다르니까 약간 차이가 있긴 있는데요. 근데 24반차가 한 주씩 돌아가면 평균 대충 1년에 몇 주를 맡으면, 한 반차가 몇 주를 맡으면 1년이 됩니까? 2주를 맡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2주가 1년에 봉사하는 기간이 되어집니다. 이 말은 보십시오.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20세 이상으로 하면 상당히 많아졌을 텐데요. 24반차로 돌리지 않으면 한꺼번에 들어와서 봉사하라고 하면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인으로만 꽉 성전이 차겠죠. 그래서 사실은 20세 이상 모든 레위인들이 봉사할 수 있게 하는 방편으로 24반차를 하면은 사실은 이제 한 반차가 맡을 때는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빠짐없이 봉사하게 하기 위한,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레위인들이 빠짐없이 1년에 2주 최선을 다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 비번인 주간들은 무엇 하겠습니까? 비번인 주간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는데요, 자기가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받았던 그 영적인 감화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온 사람이 돌아가야지 훨씬 더 그 삶으로 바르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배부터, 레위인이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배부터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24반차를 한 것입니다. 두 주간은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그 봉사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같이 봉사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1년의 주간들은 그때 받은 영적 감화로서 말씀을 실상이 되게 체험한 사람이 삶 가운데서 가르치고 혹은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다른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것이 24반차의 그 이유였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레위인들이 무슨 일로 섬기는지 28절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2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며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자, 앞부분에 보면 레위 자손, 아론의 자손들을 도와서 성전 경내 부속 건물들 관리하는 일이 첫 번째 일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성물, 이렇게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성물을 정결케 하여서 성전 예배에서 섬기는 일인데, 성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2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경내의 성전 건물, 또 골방들 뭐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레위인들은 창고지기의 역할을 이렇게 맡게 되고, 뒤에 나가면 창고지기의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어쨌든 그런 구체적인 관리의 역할을 맡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성물을 잘 준비하는 일입니다. 성물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하면, 성전에서 쓰는 성물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하면 무교병 혹은 이제 그 무교 전병, 이것을 반죽해가지고 만드는 일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교병, 무교전병, 이것은 사실은 이렇게 말씀이라고 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비유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것 준비하는 일이 그들의 아주 핵심적인 사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하반부에 보니까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저울과 자를 맡는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제 그래서 그냥 저울과 자를 성전에서 헌금을 받을 때, 물건을 받을 때를 저울에 재고 자로 재고 이런 것인가 이렇게도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그러니까 그들이 저울과 자를 맡는다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저울과 자는 일상의 삶에서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장에서 다 필요한 것이고요. 상거래에서 다 필요한 것인데, 레위인들이 또 중요한 역할이 앞에서도 보았지만 관리와 관원과 재판관이 되는 것이었는데요. 말씀을 가지고 일상의 삶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주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 저울과 자라는 표현은 또 레위인들의 바로 그 관원과 이 재판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 바른 잣대가 되어주는 것, 바른 캐논이 되어주는 것, 바른 저울이 되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기준이죠. 여러분들, 고장난 저울이 아니라 바른 저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곡되어진 자가 아니라 바른 캐논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레위인들이 몸으로 살아내야 될 아주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네 번째 일, 지금까지 보면 이제 창고지기의 일을 감당하는 거,
또 이렇게 그 무교병을 이렇게 굽고 준비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일상의 삶에 들어가서 저울과 자의 역할을 하는 거, 네 번째가 아침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찬양대의 역할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마땅히 감사해야 하고요, 마땅히 찬송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유한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기도에서 내 소원에 대한 간구보다 감사가 적어서는 안 됩니다. 중보해야 합니다. 중보하더라도 그 영혼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대보다 그 영혼의 부족함에 대한 탄원과 그 고발이 더 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감사의 비중이 커지는 것, 찬송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바르게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를 얼마나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의 척도입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해야 될 것은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며.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직무죠. 31절을 보니까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서 드리며, 제사에서 이 이제 제사를 수종드는 일이죠. 항상 드리는 번제를 비롯해서 절기 때에 또 드리는 그 명령하신 대로 드리는 모든 이 제사를 수종드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3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나오는데, 이 모든 직무는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아론 자손을 도와서 수종드는 것이 레위인의 직무였습니다. 앞부분에도 보면 아론 자손을 도와라는 표현이 있는데, 레위 자손의 직무는요, 이게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보조적인 역할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레위 자손에게 주신 일을 보조적으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레위인들의 직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레위 자손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우리는 그의 일을 보조적으로 돕는 존재들입니다. 주도적으로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를, 하나님을 도우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마치 제사장에게 레위인은 일종의 선물과 같아서 돕는 역할이었다고 하면,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돕는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레위인이 평생 끝까지 레위인으로서 충성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비결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이 예배를 정비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먼저 정비한 것이 아니라 레위인을 먼저 정비했습니다. 항상 보면 족장 24반차를 나눌 때도 레위인을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나눕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크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요, 드러나지 않는 것에서 섬기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꾸 드러나려고 하지 마시고 사실 레위인으로서 이렇게 도와서 섬기는 일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한 목회자가 순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파이널 디시전을 리더에게 넘기는 것이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 일에 대해서 토의는 여러분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건 회의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몸을 주셨으니까
충분히 의논했습니다. 자, 그러나 파이널 디시전을 할 때는 내 생각, 리더의 생각이 또 교회에 세우신 리더의 생각이 바로 자기 생각처럼 받아들이는 상태, 이것이 이제 순종이고요. 이게 레위인의 건강한 모습이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죠. 예를 들면 최종 탑 리더가 잘못된 결정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단의 결정을 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명백하게 위배된 결정은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일인데 내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로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정말 돕는 자의 위치, 수종되는 자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파이널 디시전을 넘기는 레위인의 자세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기는 섬김이 진짜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요. 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긴 섬김을 주님께서 이렇게 먼저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은 정말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할 길이 없는 놀라운 평강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겠사오니 영원히 송축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침과 저녁마다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자격 없는 우리 안에 거해 주심이 나태의 빌미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전심전력하여서 주님 섬기는 아버지 은혜의 이유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문지기로서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반죽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울과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와 찬송의 찬양대로서의 삶을 드리게 도와주시며 회개의 번제,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모든 것을 회개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드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번제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도하는 자가 아니라 조력하는 자로서 하나님 돕는 자로서 섬기는 오늘 하루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